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죄를 지을 때 변호인이 있으니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셋째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은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제시한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어떤 행위적인 것까지,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죄를 짓는 것은 사실 물 마시는 것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잠자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죄를 짓는 것은 주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에 유지되는 교제를 저해하는, 교제를 끊어놓는 그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그 사람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교제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죄를 지어도 아무 가책이 없겠지만은 죄를 지을 적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교제가 실제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적에 단순히 죄를 지음으로써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그냥 끊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특권이 없는, 우리가 받은 특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특권을 모르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의인이시라고 여기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Jesus Christ the righteous, 이거는 righteous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온전히 이루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의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주님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은, 율법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다면은 율법을 거스르는 죄들을 짓는 우리를 변호하실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온전하심으로 그 주님의 변호는 우리한테 우리의 죄들을 변호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변호인은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변호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이, 궤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빌 게이츠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왕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전속 변호사를 수십 명씩 거느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변호사가 커버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만일을 대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험을 들고, 자기, 어떤 빈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변호사라도 안 되고, 보험으로도 안 되고, 결국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 죄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이 없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외적인 것만 잘 컴플라지 하면은, 잘 막으면은, 자기가 의인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은 죄들을 찾아내시고, 변호인이 없는 사람은 사정없이 그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맡아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받는 것입니다. 정죄받은 것입니다. 자, 2절에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을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자, 화목 제물, propitiation이라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속죄제가 있고 화목 제물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속죄를 했습니다. 우리 죄들이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는 되는데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속죄가 되시고 또 화목 제물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통해 우리 죄들은 씻겨졌습니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효력이 미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상에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속죄함이 우리한테 비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야지 그 속죄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에요.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오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 즉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그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미리 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를 아직 선포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구약 성도들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은 이미 사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의를 선포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셨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온전히 의로워졌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지 말라. 이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어디에 대해 선포하시는가? 피조물 간의 모두에 대해서, 마귀나 천사나 영적인 피조물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고 그 간증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전하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예. 사람들한테 확신 있는 메시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무제한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용된다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건 적게 지었건 상관없이 무제한적이라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화목제물로서의 성격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무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왜 이걸 인용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사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충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이를테면 오늘이 가기 전에 세상 70억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그런 70몇 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원받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그 70억을 구원시켜 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죄제의 효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요. 다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타락하고 뭐 불법이 성행하고 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가증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는 종교 통합과 등등 그런 각종 재앙들과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곧 끝난다고 생각하죠. 뭐 물론 실제로 주님께서는 곧 오실 수가 있고 그러면 현 세상은 대환란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실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충분한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또 준비된 그런 준비된 은혜를 갖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마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능력 있는 종들, 성경 교사들과 구령자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셨는데 20세기에는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몇몇 있었고 뛰어난 성경 교사들과 구령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 시대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세기 초에 비해서 21세기 초인 지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것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복음을 그러한 소위 지난 세기에는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과도기적인 그런 사상이나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는 그런 주변적인 것은 놓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자라는 것이 좋은 취지였지만은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복음주의도 없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다른 데로 끌고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자, 뭐 세상을 심지어 세상을 종교적으로 일치시키고 또는 뭐 정치 개혁을 이루자, 사람들을 윤리의식을 고취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윤리, 이런 식으로 복음은 사라지고, 잎사귀들만 무성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를 끝내셔야 되지만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끝내시지는 않는 것이요.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계기를 꼭 열어주신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희망이기도 하고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만약 그게 아니라 해도 우리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기회를 우리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진리 지식을 전파하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한국에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있고 이제까지 잘 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때에 결정적인 사역을 하게 하시면 또 그 결정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달리 누구한테 맡겨줘서 무슨 제독교회 목사들이나 무슨 CBS에 나오는 그런 목사들한테 맡겨줘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이 땅의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습관적, 타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3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자, 갑자기 계명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신약 성도가 지켜야 되는 계명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면 전부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을 더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계명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또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하자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두 가지로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명들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키는 그런 사랑의 계명 정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일서를 제가 소개할 적에 요한일서는 환란 시대에 대한 교리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요. 그래서 이 계명들이라고 할 때 모세의 계명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계명들을 실제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음식에 대한 규례도 안 지키고 뭐 정결례도 안 지키고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은 환란 시대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다시 복원이 돼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유대 환란 성도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회심한 이방인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요. 그런 계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한테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으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교리적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십계명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요.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꼭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행위라는 것은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마음을 숨기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만일에 우리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행위가 일치가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행위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나만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나라는 것은 나의 말 그리고 나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분을 아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분과 현재 실제적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이 행동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같이 잠시 동안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 습관적, 타성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 교인들, 그러니까 신자들과 만나고 그래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란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속마음에 이 진실성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상태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그분을 아노라라고 말해도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한 상태에서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싫으신 것이 있고 여러분이 자기가 싫은 음식이 있고 싫은 일들이 있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자신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일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버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싫어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싫어하면은 말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인격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우상같이 무슨 부처나 다른 우상들 같이 항상 해맑은 미소만 짓고 있는 그런 우상신이 아닌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고, 거짓말쟁이다. 자, 그리스도인도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위선을 행하고 말씀을 상실하고 그렇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있고 잠시 동안 타락해서 거짓말쟁이처럼 살 수가 있죠.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그런 거듭나지 못한 채로 거짓말쟁이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거듭났으나 거짓말쟁이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책망이 반드시 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분명히 행위죠. 마음속으로 내가 킵한다 하는 단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 차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행함이 포함된 것이에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형제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한다. 그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우리가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도 나가지 않고, 나갈 수 있음에도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은 반드시 그에 뒷받침되는 행위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능력한 사람이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아무데도 뭐 그런 교회도 나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위선적으로 억지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위로 우러나와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이 있으면은 형제한테 잘해주고 싶은 것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마음만 있고 마음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에 마음에서 전혀 우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냉랭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는 화도 나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해서 증오하지는 않지만 화를 내고 또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사랑만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을 그런 식으로 책망과 훈계와 또 사랑을, 포용을 같이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자, 여기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는 이 말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을 흉내내거나 주님처럼 모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방하되 100%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99% 흉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즉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99% 모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분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그분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교훈을 취하고 지혜 있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찾아서 설명한다면 가령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리고 자신이 행하실 바를 결정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도 말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는 입장이지만은 그럼에도 아버지께 물으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순종을 배우는 것을 충실하게 이 순종을 배우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서 있게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그러한 면모를 본받을 필요가 있죠. 오늘날의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자기가 자칭 혹은 타칭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끓어서 넘쳐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정련시켜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완벽한 충만한 분량으로 갖추어서 쓰시기까지는 시간을 많이 두시는 것이요. 그래서 초단시간에 하나님께서 빚어서 쓰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뭐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아주 엄청난 하나님이 종이 돼서 쓰시는 사람은 없는 것이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급속 성장한 만큼이나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20세기에 위대한 하나님이 종들이다, 구령의 분야에서 특별히 그러한 두각을 나타낸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그러한 히말라야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위대한 구령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구령자이면서 자기 나름 어떤 그 동양식 신학을 동양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20세기 신학을 정립한 그런 워치만 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회는 워치만 리하고 직접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상은 맥이 거기서 여기로 이어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회는 이단인데, 그래서 위트니스 리는 완전히 이단화가 됐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사람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은 순리대로 빚어져서, 단계별로 빚어져서 쓰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급조되어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치죠. 예, 치면은, 가령 썬다싱처럼 뭐 환상 속에 예수님이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뭘 시키니까는 했다.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했다. 자기가 자칭 타칭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위대한 엄청난 체험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급속히 그러니까 갑자기 빚어져서 쓰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온전히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테가 이 나무에 그 나이테가 쌓여서 이렇게 굵어져서 튼튼한 제목이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이 시험과 훈련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배움의 과정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교사들을 이제까지 살면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혀 없이 스스로 독학으로 오로지 독학으로 했어야만 했다면은 말하자면 워치만이나 썬다싱 같이 독학으로 성경을 이렇게 다 스스로 마스터를 하려고 했다면은 거기서 또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는 교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는 교만한 말도 하고 무지한 말도 하고 그러다가 이단 교리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이 종들이고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교리를 낳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냐면은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했죠. 예수님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주님께서는 100% 활용하고 쓰셨던 것이에요. 우리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만일에 여러분이 나의 인생 앞길에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그동안에 빡빡하게 뭔가 해야 되는 스케줄이 차 있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할 것이에요. 게다가 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엄청 조급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서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또 이게 긴장이 극도로 고조돼가지고 아직 사람이 녹다운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막 하다가 조금 중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널브러져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조화가 없죠. 균형이 없죠.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예, 서두르는 것은 인간이고 또 인간이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같이 미래를 못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 가지고 뭘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7절부터 다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옛 계명이라. 어떤 옛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자, 이 계명은 옛 계명이었습니다. 예,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은 더욱 그 계명은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계명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고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특별히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형제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계명을 준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일에 그 형제 사랑이 빠진 채로 안식교인들처럼 계명을 인위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명 준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계명이고 그래서 옛 계명. 이제 신약 예수님의 피 흘려짐 이후인 지금에도 이 계명은 계속 가는 계명입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가냐면은 천년 왕국 때도 계속 존속하고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원 시대에 가서도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옛 계명 그대로가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형제 사랑과 관계없는 많은 계명들도 있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법들이 있었죠. 예,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예, 그리고 각종 정결례, 그리고 제사의 각종 제사법들은 형제 사랑과 직접 상관없었죠. 예,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안에서는 우리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 히브리인들 앞으로 그 대환란 때 이후에 그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되 그들도 이제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뭐 왜 지키는지를 잘 모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전달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계명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한테는 새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어둠이 지나갔고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어둠이라는 것은 수건, 그 모세의 얼굴에 씌었던 수건과 같은 것인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죠. 출애굽기 34장 34절에 그러나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그가 명령받은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더라.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수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수건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는 이 양심 속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단절시켜 왔습니다. 예. 사람의 영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을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근데 주께로 돌아서면 수건은 벗겨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우리는 수건을 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행한 사람이 된 것이요. 수건을 벗었고 또 주님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 이런 사랑에 있어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온전케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한테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본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말해 우리가 흑암과 감옥에서 나온 것이죠. 마귀의 포로였다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놓여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로 나왔음에도 계속 예전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그 조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고 그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우리의 교리로 또 교훈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형제 사랑은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취사 선택하고 그런 계명이 아니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 구원과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교리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을 정도로, 되면은 그것은 환난 교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환난 교리와 조금 맥이 닿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나타납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이제 설명되기 때문에 2장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나타나지도 않았고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적그리스도가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 환난 때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접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환난 때 이웃 사랑을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하며 이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빛 가운데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요. 빛을 봤는데 한 번에 우리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몰아내야 할 어둠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제거되고, 소위 말해서 예수 믿으면은 그 순간에 단번에 완전 성화가 되어버려서 그 마음이 더 이상, 주름진 것이나,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이 없고,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버린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다 끝나버리겠죠. 예,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서 끝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그늘이 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우리 마음을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확인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그 쓴뿌리가 바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같은 형제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어긋나게 저는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도 질적으로 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그 사람을 정말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마음에 그것이 거의 미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비성경적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뭐 기타 등등 잘못하고 있는데 너무 안 되니까는 그 안타까움이 거의 미움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미움은 아니죠. 바로 잡아주고 싶은 생각이 넘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시고 또 부모들에게도 사랑하면 자녀들을 징계하라고 한 것입니다. 채찍질이 빠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그거는 감정이 빠진 그런 감정의 온전한 요소들이 빠진 그런 부자연스러운 사랑인 것이에요. 맞아요. 로봇의 사랑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그런 획일적인 걸 추구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바로잡아 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애쓰지 않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사람에 대한 설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조그만 등불을 보고 따라가고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빛이 없었기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광명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또 자기 몸인 교회를 세우심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이제 밤길을 환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길을 바로잡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한테 등불이 되는데 빛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냐. 심지어 바른 말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길을 못 찾고 헤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는 이유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이 말씀이 최종권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최종권이가 안 된 것이요. 만일에 말씀이 최종권이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죠. 그 두려움이 빠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경외심이 빠졌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농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성이 없고 다 농담이 되고 그런 우스갯짓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실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둠 속에 버려버리신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마음대로 걷도록 하시는 것이요. 말씀의 조명을 주고 말씀이 조명을 도로 가져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관인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손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는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성경을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책이 죽은 책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죽은 책이고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롱할 수가 있고 말씀을 우롱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행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판단력이나 지각이나 뭐 현명함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엉터리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심지어 목사면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드러내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단속해야 되고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이름을 인하여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들입니다. 앞서 어린 자녀들아 2장 1절로부터 말씀은 어린 자녀들에게 했던 것이고, 어린 자녀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부모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자기 본능적으로 알고 또 그렇게 쭉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 자녀가 가진 장점입니다. 어린 자녀, 아기나 어린 자녀들은 다른 판단력이나 지혜는 거의 없고 미흡합니다. 한 가지가 확실히 있는 것이에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임합니다.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본능적으로 믿고 신임합니다. 부모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으로 듣는 것이에요. 물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도 다 자란 청년이나 이런 청년들보다는 부모를 더 신뢰하죠. 우리도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린 자녀들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제시된 사실 그런 부모가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것들을 그냥 진리인 줄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자, 구원받았을 적에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났죠. 영적인 출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지 며칠 됐고, 한 달 됐고, 몇 달 됐고 한 사람이 아는 사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겨우 친숙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이제 겨우 친숙해지고, 기도 드리는 법도 이제 겨우 좀 알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전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했을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안 것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즉 구원의 확신이 빠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고 태어난 척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로 태어난 것이죠. 안 태어난 것을. 그래서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의 이름을 통해. 그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죄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워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있는 사람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아비들은 여기선 대조적이죠. 어린 자녀들에 비해서. 이제 한참 구원받은 지 한참 되었고 이제는 그 구령도 해왔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가졌듯이 이 아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구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이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그렇다.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100%다 알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천재는 없고 그러한 날고 기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순간에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보거든. 그 사람은 마귀한테 심각하게 미혹당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구원도 못 받으면서 과장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결국 구령을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격과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요. 그걸 해보지 않았으면은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청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구령자들, 그러한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아본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이걸 아는 것입니다. 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한 것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악한 자, 세상신, 마귀인데 청년들은 기력이 왕성한 이제 활동력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이것저것을 시도해보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춘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기초 지식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공부하되 좀 더 깊은 교리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실행 면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 교회의 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대결하고 세상 죄인들에게 맞서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사역에 이제 막 뛰어드는 왕성하게 활동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무찔러 이기는 그러한 쾌거,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지키기가 힘들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나가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요. 영적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심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죄인들을 이겨옵니다. soul winning, 구령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로부터 탈취물들을 가져오고 이긴 사람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그것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인 것이요. 물론 노숙한 그런 노련한 그 나이 많은 구령자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주로 효과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설명된 대로 이제 사람은 처음 해봤을 적에 그 맛에 빠져서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너무 익숙해졌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습관적으로 하다가 쭉 처지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령을. 어린 자녀들아, 너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지식들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우면은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예전의 교육 방식은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훈육을 했는데 지금은 이 훈육이라는 것이 가정 가풍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자라기도 하는 것이요. 근데 이 부모의 두려움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징계할 수 있고, 그 자녀가 엄한 짓을 하면은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은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자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비들아 이게 또 반복이 됐죠. 청년들아 쓴 것은 그러니까 이 14절 상반절은 13절하고 또 반복이 됐는데 반복이 된 것은 일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앞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악한 자를 이긴 이유가 제시가 된 것이요. 어떻게 굳셀 수 있는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그렇게 굳세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 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혈기는 오히려 사람을 마귀한테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청년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굳세게 해주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세우는데 그것을 자기 성정을 어떤 자기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자로부터 지켜지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향상된 분별력을 주게 되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은 채로 어떤 본능적인 판단력, 양심에 의한 그런 본능적인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판단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판단밖에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미묘하게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인 원리만 가지고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온 것들 투성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에 의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합당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 근데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은 또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부모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싫어한다든지 내가 경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또 바른 성경을 믿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대응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되고 이런 기준 같은 것은 사실 내 생각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찾아보고 답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찾으면은 꼭 그런 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성경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내 판단대로 하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답을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대로 안 했으면 내가 육신적인 판단을 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요. 자,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분량을 보니까 22절까지 가려면은 1시간 반을 채우고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미리. 아니면은 17절로 끝낼 수도 있지만은 처음 약속한 대로 해야 되니까는 쭉 갑니다. 자, 이 15절, 17절은 여러분이 암송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암송하는 구절이고 예전부터 암송해 왔던 구절입니다. 이게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서 구령할 때 상관이 이 구령할 때는 직접적으로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죄인한테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향하게 해서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그들은 100%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과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이상에는 사람은 모두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는 결정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그냥 사랑하고 사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뭐 죽으라는 말입니다. 뭐 자살하라는 얘기죠. 세상을 어떻게 안 사랑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의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더 강조되는 것은 세상 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제도를 말하는 것이요. 세상 제도라는 것은 문화도 있고 정치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이런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한다. 뭐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할 때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뭐 우주나 별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뭐 바다나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자연물, 세상 자체를 사랑해도 그거는 우상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자연 계시, 이 자연에 담겨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 자체를 사랑하면은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 제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 같은 것들. 자, 그런 걸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 세상을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세상 자체도 세상 나라들이나 민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각종 모든 창조물들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인데 왜 그걸 사랑하면 안 되는가? 방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방금 전에 했었지만은 거기서 분명히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세상은 형제 사랑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와 거기 속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우리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화된다.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몸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랑입니다. 자기 그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끼는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요. 자,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 거기서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서. 그 시험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빵을 만들어라. 안목의 정욕, 그 세상 나라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라워하지 않겠느냐. 멋있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목의 정욕이고 생의 자랑.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세상을 주리라. 생의 자랑. 명예의 욕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욕구에 의해서 이 세상을 주로 살아갑니다. 이것 중에 하나를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이루고자 매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무슨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겠다.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과학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겠다. 노벨상을 받는 것도 결국에 명예라는 것이죠. 세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얻게 되면은 다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세상에 있는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노벨상을 받았든 대종상을 받았든 무슨 세상에서 주는 올림픽 메달을 땄든 스포츠에서 뭐 학문에서 업적을 세워서 그 유명한 운동 선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특히 그런 것이 심한 것이에요. 주님 당시에도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죠. 그때는 격투기가 아니라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그 오늘날의 거물 야구 투수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요. 오늘날의 그 격투기 선수들하고 같은 것이요. 최홍만 같은 사람은 오늘날 그 주님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런 유명한 검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삶의 표상으로 삼고 아주 부러워하고 썼던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중받게 된 것이요. 육신을 훈련을 잘 받고 잘 사용하면은 사실 세상에서 그런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면은 세상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얻으려고 했더니 세 가지가 굴러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경쟁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 이루고자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그것들은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금메달을 따놨다고 해서 그게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잠시 명예로 누리다가 죽으면은 그 메달 놓고 흙으로 가는 것이요. 무슨 상장을 땄다고 해서 노벨상 상패를 탔다고 해서 그거를 무덤까지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다. 17절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 자체는 이 세상 자체 안에는 세상 죄인들이 있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제도들 자체도 지금 사라져 가고 있고 세상 정욕도 그래서 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달콤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도 쇠해지고 그들의 열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세상이 거래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취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왕이 되든지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혹은 뭐 어떤 종교의 교주가 되든지 간에 결국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마호메트 같이 많은 부인들과 첩들을 거느리고 솔로몬의 왕이 타락했을 때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많은 음식들을 탐하고 세상의 모든 별미들을 맛보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가보고 싶은 곳을 다 가보고 이게 그 탐구욕이죠. 사람이 호기심을 충족한다. 그래서 평생에 이렇게 성취를 다 이룬 사람들은 나중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온 세상을 유람하는 것이에요. 유람하는 것이에요.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고
철마다 되면은 안 가본 데 가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누려보고 살아보고 하는 게 낙인 것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겠다. 호기심 충족하겠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누리는 것을 똑같이 복사판으로 자기 자녀한테 누리게 하려고 하죠. 예. 나는 그러니까 이 재벌 총수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재벌 총수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꼭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이요. 나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고생 직사하게 했었지만은 나의 자녀는 금수저를 물려줘서 이제 흙을 밟고 안 다니게 이게 흙투성이로 안 만들리라. 예. 그래가지고 자식을 또 망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다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자식한테 또 대물림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대물림 해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 죽을 때가 되면 그것도 다 놓고 가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부터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에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거한다. 이 사이에 행간에 감춰진 말이라고 하면 영원히 영광스럽게, 영원히 복되게, 영원히 영원히 말하자면 이게 어떤 의미 있는 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생을 살 것이다. 보람된 일을 할 것이다. 보람된 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아도 대충 살다가 죽어도 구원받지 않아도 지옥에 가도 영원히 거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 영원히 거하냐면 불못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요. 불못에 거하는 것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까? 같은 말이라고 해도 이 감춰진 의미가 의미가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르죠.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 크게 나누면 두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 또 그 구원받은 영원한 거함 중에서 또 더 큰 영예 속에서 영원하게 거하는 사람들. 예. 좀 흡족하지 못하게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고 18절부터 다시 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왜 나왔을까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적그리스도를 경고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고 마귀의 술책에 대처하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행동, 적그리스도의 말, 그런 특징들은 전부 사탄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때 마지막 때라고 하셨던, 주님 당시에 마지막 때라고 하셨던 그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의 지금과 같은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 자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환란 때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상황적으로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대환란 때도 있지만은 왜 적그리스도들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원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냥 오실 수도 있었는데 선두주자 침례 요한을 선두주자로 두고 오셨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보다 약 6개월 앞서서 태어났고 주님보다 조금 앞서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며 활동했었다가 주님이 죽으신 것보다 더 앞서서 죽었던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였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와 같은 존재들이 먼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인가? 이 시대 목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단순한 정치인들, 단순한 군인들, 왕들, 독재자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히틀러보다 그 히틀러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모델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죠. 교주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이런 사교들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의 예표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것을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면 행할 것이고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이러한 독재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적그리스도는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아쉬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독재자들, 과거의 그 혁명가들의 실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그 사람들은 다 이 실수들이 있었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렇게 예표들이 합쳐지면은 완벽한 그런 모자이크 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히틀러 같고 나폴레옹 같고 또는 스탈린 같고 또는 네로 같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고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적그리스도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 것은 예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적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채우지 못한 충족감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한껏 들뜨게 만드는 것이요. 문선명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정명석이나 아니면 안상홍 냉면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요. 구원파가 나타나서 구원파 교리로 사람들이 마음을 삽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질맛이 나는 것이요. 정말 그리스도는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해주길 바라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조금 하다가 이게 꼬꾸라지고 조금 하다가 사기꾼으로 나가서 쫓겨나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감질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완벽한 카리스마로 완벽하게 사로잡으면 사람들은 거기다 박수칠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가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자,
모든 것은 결국에 교회에서 시작되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도들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뻗어나온 것이에요. 처음에 시초는 12사도들 중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그 중에 아주 심각한 가짜가 하나 있었던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가장 확실하게 성별되고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짜가 하나 있었던 것이에요. 이만저만 가짜가 아니라 마귀였던 것입니다.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고, 신약교회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부르신 무리이지만은 이 우주적인 신약교회 안에 이 지역교회 형태로서 이것이 발전되다 보니까는 여기에 가짜들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가짜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스며들어와서 그들과 함께하고 퍼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동력하고 같이 묻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잘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 사이에 옆에는 바로 측근에는 마귀 종들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심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드러내지 않고 놔두신 것이에요. 독보리들을 뽑지 말라, 놔두라고 했듯이 그들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그 사람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를테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무리들 사이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나가고 중반에 나가고 나중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져 나갔죠. 독보리들이. 그래서 이미 떨어져 나간 자들은 이미 드러난 자들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은 그 자들은 또 결국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면 무슨 일을 하는가? 나가면 그때부터 이 마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구령도 하고 그 전까지는 성경도 믿고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는 채 하고 다 하는데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마귀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나갔으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어떤 성별이 있고 그 분파를 만드는 분열이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성경적으로 변질된 교회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 성별입니다. 그런 성별은 20세기 동안의 교회사에 쭉 있어 왔었고 지난 세기에도 있었습니다. 독립침례교회, 남침례교회에서 독립침례교회가 나오고 독립침례교회에서 바이블 빌리버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성별이 되었습니다. 성별은 분명한 하나님이 의를 이루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행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싫고 어떤 사람을 배척하고 해가지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들은 성별이 아니라 주로 육신적인 분열입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가지고 멱살잡이 하다가 나가는 그런 것은 바로 이 성별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근데 교리 때문에 어떤 비성경적인 교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성별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나갔는데 그 성별한 사람들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 무리에 계속해서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 시대 초기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분파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이름을 붙였습니다. 왈덴시안이라든지 카탈이라든가 도나티스타라든가 이런 그 이름들을 붙였는데 그 이름들은 사실 그 사람들을 분파로 규정하고 이단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추종한다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들은 참된 교회에 계속해서 속해 있었습니다. 예, 속해 있었어요. 근데 분파는 진짜로 완전히 이 참된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색 종파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파다. 그러면서 이단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자, 이 정의가 올바로 통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그들과 우리 관계에서 19절 그들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라는 집단 자체가 성경대로 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됩니다. 아주 그런
정통적으로 성경들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분파를 만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 없이.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댈 수가 없이, 엉성한 이유를 내면서 분리해서 나간다 하면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분리고 그것이 마귀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단순히 뭐 이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예. 음모가 있고 책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봐서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너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 사람들은 이 용어를 좋아합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종으로, 자녀로 삼아 쓰십니다. 종으로 인정하고 쓰십니다. 자, 이거는 맞는 진술입니까? 틀린 진술입니까? 맞는 진술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 삶의, 교리의, 자기 생의 모든 최종 거리로 삼아서 믿는다. 실제로 또 그렇게 믿고 실제로 또 그렇게 행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았고 인정하고 또 인정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이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서 행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받아서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공감하고 그러한 생을 살고 그런 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자, 그래서 이미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모임들에 해당하는 것이, 모든 교회, 지역 교회들에 똑같이 해당하는 것이에요. 모두 다 이 문제 없이 탈 없이 그냥 서로서로 좋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지만, 배교하는 일도 없고, 모두가 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성도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가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망쳐놓을 수 있도록, 놔두시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 이런, 독보리들을 침투시켜서, 교회를 회파시키거나, 아니면은, 회파는 안 시키더라도, 이런 혼란을 조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항상 뭐 이래야 되고, 교회는 항상 사랑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적인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한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고, 마귀의 속성을 인지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근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구령이나 길거리 나가서,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마귀의 한 측면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측면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마귀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령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는 항상 마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는 방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의 혼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못 뺏어가게 하려고 방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격자 입장에서 하는데, 또 우리는 방어자 입장에서 서서 마귀로부터 우리 것을 지켜야 되고 막아야 되는 입장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은 항상 두 측면이 있다.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적의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때가 또 있는 것이에요. 자, 막아야 되는 때에 막을 수 있는 훈련을 안 했다면은 그 사람이 막을 수 있는 훈련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싸움은 잘 싸우는데 방어를 못하고 후퇴를 못하고 하면은 그 군대가 망하는 군대죠. 전진만 잘하는 군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후퇴를 잘해야지 그 군대가 좋은 군대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양면을 다 잘하는 군대가 이기는 군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도 없습니다. 간혹 그 표현상으로 예수라고만 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라만 할 때가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생각 속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주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건 삼위일체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호칭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인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호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예수라고 해도 그 말 자체에 그리스도와 주가 함축되어 있지만은 우리 생각 속에는 함축되어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인으로 선지자로 오셨던 그분을 말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서 살았죠. 그리고 죽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거라든지 행하신 것들이라든지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죠. 근데 만일에 그것이 결여되어 있고 예수는 그냥 예수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예수는 그냥 예수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 라고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듯이 한다면은 그게 바로 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것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전체가 이 유대인의 그런 생각에 동화되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선도하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제까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구약시대 기준으로 말하는데 세상을 선도해 왔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별 볼 일 없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이방인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방인 철학자들이 날뛰고 이방의 잡종교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 유대인들이 쇠퇴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는 세상도 무슨 마이뜨레아를 기다리고 마흐디를 기다리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게 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 생각하는 메시아인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이 바로 잡혀야 세상도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부인하는가? 아버지를 부인한다. 주를 부인합니다. 아들을 부인합니다.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호칭을 훔쳐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원래 그리스도이긴 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잃어버린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그 능력과 모든 걸 잃어버렸죠.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통치할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장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불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호칭만 쏙 빼어서 훔쳐가서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라면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냥 성립할 수가 없죠.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이 무효한 것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안 되냐면 적그리스도. 이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적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흉내낸다, 모방한다는 뜻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데 왜 대적한다는 것이냐 하면은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짝퉁이면서 진짜 행세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를 몰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사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사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되도록 지워지면 좋은 것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희석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엉뚱하게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이요. 은사주의자들 통해서 예수, 좋은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와 자꾸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예수와 붙이지 않고 그리스도는 이렇고 그리스도는 저렇고 신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잘 안 하고 예수가 이랬다, 예수가 저랬다. 이거는 은사주의식으로 주로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가 이렇고 그리스도가 저렇고 하는 거는 캐토릭이나 제독교에서 그렇게 잘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원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쪼개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맹한 상태로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맥없이 무너지고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예, 그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럼 적그리스도가 무신론자냐? 행위에 있어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공산주의자들이 하듯이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그 지도자인 것이요, 국가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국가라는 이념으로 집약된 어떤 독재자를 제시하는 것이요. 스탈린 동지를 따르라, 모택동 동지를 따르라, 김일성 동지, 김일성 원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우상을 대신 세운 것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거한 자리에 자기를 그냥 집어넣는 것이요. 네. 근데 그거는 보통 독재자가 아니라 사탄이 육신이 되어서 온 아주 초강력 독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머지 분량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은 계속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요한일서에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대환란적인 요소를 주로 찾을 수 있는 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들에 대항해야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은 환란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것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대신에 적그리스도들을 드러내고 그들과 싸워야 되면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술책을 드러내는 법을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요.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 땅의 이단 전문가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점잖은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넘길 사람들인 것이요. 이 사이비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짓은 고작해야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족치는 것밖에 없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어깨동무를 할 사람들이야 이것이죠. 적그리스도들을 만나면 적그리스도들도 상당한 미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출중한 것이요. 이단 교주들이 아무나 그렇게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특별한 능력과 특별히 사람을 홀리는 그런 꾀를 주는 것이에요. 사탄적인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예, 사탄적인 지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빼고는 거의 동등한 수준인 것이에요. 다니엘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단 따위와 나는 상대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단 상대하려다가 자기가 이단한테 먹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